할렐루야, 샬롬. 1월 5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은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왜 우리가 늙고 병들어 죽는가?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악이 많은가?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성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죄의 결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된 장소 지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함께 저주를 받고 더 이상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는 죄가 넘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힘쓰고 애써야 먹을 수 있는 슬픔 가득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이 뭡니까? 영원히 있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자, 그러므로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요,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선악과예요.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자,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게 선악과예요. 자,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어기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을까요? 성경은 선악과 범죄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인간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 계획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놀라운 대속의 사건입니다. 선악과 범죄는 십자가의 죽음만큼이나 심각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하와를 찾아와서 거짓말로 유혹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관련하여 주신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담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죠.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하와가 이 마귀의 이 시험에 굴복당하잖아요. 자, 이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는 인간이 타락하는 4단계를 보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와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강한 부정의 의미가 포함된 의문문이에요. 그렇지 않아. 이걸 강조한 의문문이에요. 옛날에 이동호 목사님 이거 참 표현을 잘하셨어요. 이동호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아니지. 자, 그렇지 않다는 강한 부정의 의미가 포함된 의문문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요 아주 잔인하게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지 선악과만 금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인간을 사사건건 간섭하고 통제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와에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사탄에게 유혹받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만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예 사탄을 공격하고 쫓아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작아지면서 서서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사탄의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 하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와의 이 대답은 아담에게 처음 주신 에덴 동산 이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무엇이 다를까요? 자,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를 첨가시킵니다. 자, 선악과 금지 명령에 대한 하와의 서운한 감정이 들어있어요. 만지지도 말래요. 자,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반드시를 빼요. 죽을까 하노라로 바꿉니다. 죽으리라를. 반드시 빼고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 자,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먼저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꼭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히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끔 만듭니다. 하와가 흔들렸어요. 예. 만지지도 말고, 예. 죽을까 하노라. 예. 보자마자, 하와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자마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탄이 거짓말을 시도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단호하게 말하죠. 사탄은 처음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하며 은근하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자, 하와가 자기 손에 들어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선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어! 라고 말씀하셨고 사탄은 안 죽어! 라고 말합니다. 자, 둘 중 하나예요. 어떻게 됐어요? 예, 인간이 죽게 됐잖아요. 예, 이 선악과를 먹고. 자, 마지막 단계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은 달콤한 거짓말을 더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이것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그러면 도리어 유익이 있을 거야. 하나님처럼 돼.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자, 이것은 처음 사탄이 천상에 있을 때 했던 짓이에요.
자, 이 때문에 그가 천상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가. 그런데 동일한 방법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봐. 유익이 있어. 하나님처럼 돼.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설마 죽기야 하겠어? 예, 불신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죄를 좋아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땅이 함께 저주를 받고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달콤한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신자든 불신자든 끊임없이 거짓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의 원조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당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야.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대적하는 거예요. 혹시 사탄의 거짓말에 당하고 계십니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겨내기를, 제거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 이것이 죄악을 이기게 하는 비결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늘부터 선악과만 먹어야 된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거꾸로 한 거죠. 하나 외에 전부 금하셨다. 선악과만 먹고 나머지는 어떤 것도 먹지 마라. 자,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라. 다만 선악과는 먹지 마라. 자, 그런데도 하와는 그렇게 선악과에 집착했던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고 풍부해요. 그래서 낙원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모든 것에 대한 기쁨의 감사보다 단 하나 먹지 말라는 이 나무에 대한 아쉬움을 가졌던 거예요. 그 나무만 바라보고 욕심을 가지고 불평하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노라. 이렇게 불평 섞인 답을 한 거예요. 더 나아가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자, 원어 성경대로 하면 그러자 여자가 그 나무를 바라보았다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탄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고 달콤하게 거짓말 하자마자 그 나무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다시 선악과를 보니까 과거와 달리 보여요. 선악과가 갑자기 달라진 것도 아닌데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인 거예요. 자, 선악과가 본래부터 더 아름답고 탐스러웠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탄과 대화를 나누면서 현 상태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교만이 생기고 탐욕이 생긴 거예요. 그 모든 죄의 밑바탕에는 탐욕,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사탄이 타락하고 범죄하여 천상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천사의 신분을 망각한 이 탐욕, 교만 때문입니다. 사탄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와를 유혹했던 것뿐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을 때 선악과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하와의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만 인간과 공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은 인간이 돼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선악과에 집착한 이유가 뭐냐면 탐심 그리고 교만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뭡니까?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인류 역사는 달리 갔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사탄은 도망쳤을 거예요. 하와가 사탄에게 아니 선악과 하나쯤 안 먹으면 어때?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아. 사과도 먹고 배도 먹고 귤도 먹고 감도 먹고 어이구 저 포도도 있고 얼마나 좋은데. 감사하지. 자, 사탄이 못하는 게 있어요. 사탄이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해보지 못해요. 내 신앙이 침체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감사를 회복해 보세요. 감사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은 것부터 시작해서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감사해 보세요. 놀랍게도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악과 범죄를 극복하는 것은 십자가 은혜다 하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되면서 모든 피조물도 저주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이 선악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과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누가 지냐? 아담이 지는 거예요. 왜? 아담이 피조물 전체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 피조물 전체는 다 타락한 거예요. 궁금한 게 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동안 아담은 어디에 있었을까? 자, 6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원어를 잘 분석해 보면 아담은 하와 곁에 있었어요. 사탄은 유혹에 약한 하와에게 먼저 접근해요. 자,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유혹에 약하고 남자는 여자에 약하다. 예. 아담은 선악과 금지 명령을 하나님께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명령을 직접 들었던 아담이 그것을 전달받은 하와보다도 더 굳건하게 선악과에 대해서 단호해야죠. 하와가 그걸 막 먹으려고 할 때 말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처음부터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하와는 불순종했고 아담은 의도적으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와가 건넨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와도 나쁘지만 아담은 더 나쁜 거예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결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됐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이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죄를 져요.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대로 태어납니다. 죄성이 있게 태어나요. 이것이 원죄예요. 자, 그리고 그 죄성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죄를 져요. 이걸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영원한 지옥 멸망이에요. 자, 인간의 상태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먼저 아담의 타락 이전을 무죄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하면서부터 인간은 죄악의 상태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은혜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 때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에 종말이 올 때 우리는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의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상태가 처음 아담이 처한 무죄의 상태보다도 훨씬 좋은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무죄의 상태, 죄악의 상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의 상태, 그리고 마지막에 영광의 상태. 자, 이 무죄의 상태와 영광의 상태, 영광 상태가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영광의 상태에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 지을 가능성이 0%라 이거예요. 자,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자, 지금은 나는 어디 있습니까? 죄악의 상태에 있어요? 아니면 은혜의 상태에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배짱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악의 상태로 죽으면 사탄과 그 일당들이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서 멸망에 처한다고 성경이 계속 말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한 상태로 하나님 없는 곳에 가는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은 인류 역사의 가장 비참한 최악의 사건이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안에 갇혀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창세기 3장을 회복시키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도록 하셨냐는 거예요. 자, 선악과의 범죄의 크기, 우리 죄악의 크기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외에 죄와 사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그만큼 큰 거예요. 자, 우리가 선악과를 생각해 보면 그 죄악의 무게,
우리 안에 찾아온 이 죄성의 무게, 또 우리가 매일같이 짓고 있는 이 자범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져야 될 만큼의 십자가 사건만큼의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선악과의 중대한 만큼 십자가의 중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강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자, 8절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자, 선악과 범죄 전에 아담과 하와, 그들이 했던 행동과 천지 차이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고 풍성한 생명을 누려서 그들이 하나님과 막 교제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숨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선악과 범죄로 죄성이 생기니까 영광과 거룩을 보게 하는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수치와 악을 보는 육의 눈이 밝아져서 죄로 말미암은 벌거벗은 자신들의 영혼 상태를 발견하고 수치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숨어버립니다. 죄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고 수치심을 느끼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단절시켜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신데 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그 의 자체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를 처벌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도 다 죽는 거예요.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능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죄인은 다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죄인에게 찾아오셔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물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담에게 너의 실존의 상태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장소, 잘못된 마음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께로 잘 돌아서시기를, 그래서 은혜가 다시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신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어떤 유혹도 이겨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어 어떤 죄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면서 혹시 내가 잘못된 장소, 잘못된 마음 상태에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은혜 속에 강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